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오늘 복음편지 두 번째 만남, 이제 본론을 얘기할 텐데요. 사실 본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사역자의 실제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먼저 좀 나눌 텐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나 자신부터 이 12가지 문제가 이 단계를 다 거쳤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체질이 된 겁니다. 한번 충격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12가지 문제가 나한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나의 삶을 살다가 점점점 뿌리가 내려서, 이 12가지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나를 만들어버렸어요. 체질입니다. 이렇게 이미 나에게는 이게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로 많은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이걸로 인간관계도 하고 이걸로 많은 선택도 하고, 그래서 내 삶에는 지금 그런 결과들이 성공이든 실패든 나에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면 좋았는데, 이 12가지 문제가 주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이해해요. 올바른 포럼과 간증이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죄와 허물로 죽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함정 속에 딱 빠진 거예요. 어떤 함정 속에 빠졌습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계속 달렸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그게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다녀도 삶의 중심을 바꾸는 데는 이 체질 때문에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건 목사가 돼도 안 바뀌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갱신과 치유와 응답을 못 받으면 이거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눈이 다 어두운 거예요, 눈이. 보여야 이걸 바꾸는데 안 보이니까 못 바꾸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심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그냥 납니다, 나. 모든 중심이 육신의 것, 성공의 것. 이것을 위해서 계속 각인되어져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잘 살까? 그게 뿌리 내려지고 어느 날 체질화돼 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걸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귀가 원하는 틀 안에서 이게 진행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내가 언제는 이거를 내가 포기해야 될까? 내가 언제는 여기에 집중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성공할까? 실제 이게 성공이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고민들, 염려들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분명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의 중심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도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귀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종교와 역술과 점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세상 풍조라는 게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죠. 요즘 시대에. 말 그대로 세상의 지금 흐름 속에서 내가 뭘 빨리 내가 거기에 올라타야 성공할까? 근데 그런 선택들이 전부 사단이 원하는 틀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마다 결국은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 중심으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선택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2장 3절 끊임없는 내 인생의 올무가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 선택이 틀렸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결국은 전부 문제가 되어버려요. 전부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나면 영적으로도 어느 날 문제가 오고요. 내가 이런 선택을 딱 하고 났더니 나의 삶 속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나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려요. 내가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심으로 선택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누가 원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문에 또다시 네피림이 올 수밖에 없고 시대의 네피림이 올 수밖에 없고 그게 정신적으로 어렵고 시달리는 거예요. 왜요? 구원 받아놓고도 안 돼요. 이거는. 왜요? 내가 선택을 계속 아닌 쪽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신 문제로 삶의 문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가는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는 이 선택을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전해줍니까? 내 자녀에게까지도 결국은 전달해줘요. 왜요? 부모가 보여준 그게요. 자녀들에게도 어느 날 각인돼요. 뿌리 내려져요. 그래서 이게 체질돼 버려가지고 사람이 그런 인격체가 돼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때에는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삶 속에 이 함정 속에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는 동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다른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사냐?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사냐?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뭐만 없냐? 영적인 지식만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죠. 하면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은 알아듣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이게 진짜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내가 이게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 중심으로 이렇게 인생을 사니까 자꾸만 고통을 쓸데없이 당하는구나. 나 중심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선택을 또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또다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뭔가 확 내 감정적으로 부딪혀 와야 이게 감각이 생긴 건데 알아는 들어요. 근데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 내 마음에 이것 때문에 이를 갈고 싸워야 되겠다. 힘을 길러야 되겠다. 오직 복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하고 마음의 동의가 되는 건 별개입니다. 이게 심각성이 예를 들어 100이면 내 마음에서 그걸 어떻게 느껴야 돼요? 100으로 느껴야만 이게 마음의 감각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알아는 들어요. 원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많은 사례를 얘기해주면 그게요 내 귀에 알아듣고 내 마음에 자극이 오는데 100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한 50쯤. 그러다가도 그 50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또 사그라들어서 지식만 남아있을 뿐이지 마음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 그럼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에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영적 시스템만 안 만들어져요. 우리 뇌에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서지? 이 사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이 올무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내가 사역자로 서서 저 사람 만나러 가지만 아닌 척하고 가지만 실제로 내 마음엔 100%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셨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지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사람은요 이게 뇌가 과학이에요. 과학. 내 뇌에서 안 만들어지는 다음에는 못해요. 내 뇌에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내 뇌에서 동의가 안 일어나요. 아는 건 뭐냐? 열받으면 그동안 해왔었던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으로 또 뇌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울하면 찾아가는 나의 뇌의 시스템. 나도 모르게 다른 시스템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울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다 해도 결국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 황폐함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져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인 황폐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을 이 사단과 귀신이 마음껏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다른 걸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죠? 다른 걸로는 마음이 기뻐요. 막 육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뭔가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런 데서는 내 마음에 막 희열이 옵니다. 아니면 막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거는 내 감각이 막 뛰어나요. 그건 너무 감각이 살아있어. 근데 영적인 지식이 내가 이게 어릴 때 안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부분만 이게 무딘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기도를 못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 바라보는 걸 시간이 늦어요. 늘 뒷북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늘 막차 겨우 타든지, 그나마 막차 놓치고 정말 이거 하나님의 또 특별 무슨 버스 다시 보내가지고 그렇게 또 타고,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우리는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복음편지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을 열 때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이 복음편지 들고 가는 사람이 내가 올바른 간증할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리고 내 인생 자체도 처음부터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 내가 간증을 하려고 하면 무슨 간증을 해줘야 될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간증이 가장 정확한 간증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에게도 가장 유익할까요? 정작 본인에게 가장 유익해요. 그럼 내가 그런 그 간증을 무궁무진하게 쏟아내려고 하면 뭘 말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내가 끊임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할 때 많은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남의 거 갖다 뺏겨서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그 한계가 있지. 근데 강단에서 내가 설교자가 아닌 간증자로 제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이 확실히 만약에 나에게 갖춰져 있다면 이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쉽게. 그런데도 내용은 힘이 있고 깊이 있고 이게 가능해져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삶의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요, 이게 당장 딱 발견됩니다. 순식간에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딱 인정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할 말이 엄청 많아져요. 뭐 발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시컬 살아놨고 내가 그걸 체질화되어 있어서 발견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건 생길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약간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요,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딱 인정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럼 그 내용을 조금만 내가 요 상대방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포럼을 해주면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그런데 우리는 막 너무 대단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막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버리고, 너무 되지도 않는 막 들뜨는 얘기를 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한테도 먹히지도 않고 나도 부담스러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너는 왜 그렇냐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를. 근데 그게 우리가 체질상 잘 안 되죠. 나 중심이니까. 그죠?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면 못 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걸 못 보니까 우리 수준에서만 자꾸 육신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이게 성공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힘들고 어렵고 그 과정들이요. 그래서 갱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힘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풀어내실 때는 뭘로 풀어내셨어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걸로 치유하는 걸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풀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이래놓고 풀어낼 때는 율법으로 풀어내고 풀어낼 때는 또다시 나 중심으로 풀어내버리고 이게요 참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맞춰가는 걸 보고 대화라 하거든요. 이 대화를 잘해야 돼.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포럼이라 하고 이걸 이제 대화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자녀하고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실제 우리가요 지금 만나는 새 가족들이 복음으로 이걸 풀어낼 줄을 몰라. 어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 우리 랩런트라고 제가 정기적으로 해요. 그거를 한 학기 한 번은 반드시 해요. 전도학교 때 반드시 합니다. 근데 애들이 들을 때마다 다 눈빛이 다시 살아나. 들을 때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나요. 예를 들어 정모 회원군은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 매 학기마다 제가 한다니까요. 어김없이. 근데 이 친구는 그걸 들을 때마다 눈빛이 살아나. 그 말인즉슨 뭡니까? 또 넘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또 넘어가. 근데 다시 들으면 또 이제 깔끔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 지저분하게 또 들어가 있던 게 또다시 이제 제가 다 원체 강력하게 잘라내니까 또다시 이제 말끔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너는 들었으면 또 돌아가냐? 그게 아니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그렇죠? 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표에 나를 만나게 했구나.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 나는 또 뭐 해줘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나에 대해서도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아나질 않아요. 절대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뀝니다, 이게. 결국 우리 목표는 뭐냐? 영적 상태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또 돌아가는 나, 힘이 없으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 현장의 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나 자신에게 흘러보내고 저 사람에게 계속 흘려넣어주고 이걸 놓치면 우리의 간증이 이상한 간증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결국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나는 이 일에 우리의 기본적인 간증이 계속 되어질 만큼 그럼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일단. 그렇죠? 내가 행복해져요. 그 시작이 뭐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몇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져요. 내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드디어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시는 내가 의인이구나. 성전은 깨끗한 곳입니다. 그래서 늘 피제사를 거기서 드려요. 거기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죄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도 자기 피를,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가듯이 그리스도가 임해 계시는 나. 그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성전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빛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곳,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곳, 그게 지금 내 가정이든 아니면 내 자녀와 함께든 아니면 내 직장이든 아니면 모든 만남 그 자체에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겁니다. 그걸 보고 선교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그게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삶 속에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의 세계관 자체가 이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냥 대충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제는 선교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전도자의 여정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이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에 옮겨와서 함께 걸어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생명과 죽음,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나에게 인정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어떤 거는 너무 병든 상황이에요. 어떤 거는 희망이 좀 보여요. 그러나 어떤 거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깔끔하게 이걸 넘길 수 있어야 우리가 그때부터 헷갈리질 않아요. 누가 좀 안 되면 저분은 목사님인데 왜 저러실까? 이런 게 안 헷갈려요. 그때부터. 얘는 랩넌트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게 안 헷갈린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잠깐 이 상황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지.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엉망진창인 채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엉망진창인 걸 보고 우리가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안 믿어지면 당황스러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만한 돈이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병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인간관계가 지금 해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풀어줍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확신 있게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믿고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상대에게 위로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거는요, 내가 꽉 참고, 이를 꽉 물고서, 억지로 참아주면서, 억지로 내가 수용하면서, 괜찮으니까, 그래, 이번은 한 번만 더 그러고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울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지도 않고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올라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주눅들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요, 분명하게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는 거, 결국은 시한부입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다 있어요. 인생 자체가 시한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시한부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고 내 인생도 결국은 마감하는 시간이 다 있고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보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지금 집중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결국은 내 인생 시험부니까요. 그렇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 시험이 내일 이제 3일 뒤에요. 근데 아직까지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놀아요, 애들이. 그러다 드디어 내일이야. 그럼 코앞에 닥치면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시간이 딱 보이면 그때는 뭐 하죠? 아유, 할 수 없다. 이제 공부해야지. 그래서 계속 공부한다니까요. 이게 보여요, 이게. 진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정말로 순례자의 길, 내세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천국, 그리고 저 사람의 인생의 저 지옥,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면서요. 확실하게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돼요. 우리는 이게 신앙의 발판 10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조금 간증할 수 있도록 푸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10가지 발판 속에서 살려고 인생을 몸부림쳤다는 것만큼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위에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서로 간에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상태와 체질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진짜 위로 얻고 힘 얻는 이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영적으로 내가 일단 성장이 안 일어나요. 내가 힘도 없고. 자, 오늘 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 자,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 만나러 또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에 대한 중요한 이제 이어붙는 연관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그럼 중요한 질문이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흔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몰라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생활 자체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뭐가요? 생활이. 근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지금 상태가 어때요? 떠나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너의 살고 죽는 것, 네가 복을 받고 저주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지금 누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지금 예수님 영접했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몰라.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뭘로 채워서 인생 사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걸로 채워서 인생을 계속 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 어제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 갭이 안 줄어들어. 왜요? 중심이 나 중심이니까. 어떻게 그 갭이 줄어듭니까? 나는 나 얘기하고 너는 너 얘기하고. 응?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내 육신 가지고 하고 너는 네 육신 가지고 하고. 나는 내 성공 기준 가지고 얘기하고 너는 너 성공 기준 가지고 얘기하니. 그게 전쟁이지 결국은. 무슨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풀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상황. 그러니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사단 중심으로 우리의 시스템이 전부 뇌 시스템이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 행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문제 왔구나.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사람한테 이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지혜를 얻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소론을 다 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뭐가 확 와닿죠. 근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그 와닿는 게요, 이게 100으로 와닿질 않고 뭐 한 아는 거, 뭐 복음편지 다 아는 건데 이렇게밖에 안 와닿아요. 그런데 앞에 얘기를 다 해놓고 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와닿는 느낌이 또 다르죠.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제가 오죽하면 담임 목사 돼가지고 첫 설교를 이걸 했을까요? 너무 제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걸 깨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그 설교를 해야지. 그걸 어째서 제가 할까요? 나를 보니까 알아요, 금방.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영이 죽은 상태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원래 우리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이렇게 누락질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고 한 번에 알아들을까요? 지혜와 지식이요, 이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몰라. 하나님 뜻도 모르겠지. 옆에서 아무리 목사가 사역자가 얘기해줘도 한 번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뀌어야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만 알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이 왜 처음에는 못 뒤집는 줄 아세요? 애기들 태어나면 왜 못 뒤집을까요? 정답 뭐죠? 근력이 없어요. 근력이. 근육이 아직 생성이 덜 됐고 근육이 있어도 그 근육의 힘이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근력이 생기면 뒤집어요, 지가. 시간 더 지나면 붙잡고 일어서요. 막 기다가 붙잡고 일어서요. 왜 그럴까요? 근력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 뇌에서 시스템이 이 근육하고 연결되어져서 이제 일어날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보니까 서서 걷네? 자기도 언젠가는 서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게요 다 각인뿌리 체질로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서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네 발로 기어다니면요 애들도 반드시 네 발로 기는 시스템으로 뇌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기어다닙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정글북인가. 그 늑대 소년. 애가 네 발로 기어다녀요, 막. 말도 못해요. 짐승처럼 혀가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구체적인 사람 말을 못하는 혀가 돼버리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아우 뭐 이런 거밖에 못하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알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말들이요,
충분히 나가야 돼요. 충분히. 막 할당한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만 이게 뭔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설명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예를 들라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라.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알지만 못 깨달았어요. 결국. 근데 사람들이 포기를 못해. 왜 포기를 못하냐? 억울하고. 일단 억울해. 내가 이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포기를 못해요. 그 포기를 해야 돼요, 빨리. 왜 포기를 못합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사람을 너무 몰라요, 사람을. 사람을 알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거 하나님만 바꿔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못 바꿔요. 내 말로 저 사람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엄청나게 몸부림치죠. 그게 인간의 이 본성입니다. 당연히 몸부림을 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본능이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진실하게 해보고 근데 진실하게 하면요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내가 진실하게 해봐야 내 인생에 재앙이 더 쌓일 뿐입니다. 종교를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해보는데 그건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가 와요. 여러분 복음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 믿어도 귀신 충만해집니다. 가능한가요?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사울.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가룟 유다. 대표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한때 베드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진짜 아셔야 이게 내가 지금 귀신에게 잡혔구나. 내가 깨달으면 그때는 뭐 할까요?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제가 당구 치다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야, 이놈의 당구장에서 어떻게 못 빠져나오는지 진짜.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계속 부른 거예요. 야, 정말 손쉽게 빠져나오대. 너무 손쉽게 빠져나오니까 너무 싱거워가지고 내가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싱겁게 빠져나올 걸 내가 그래 몸부림을 쳤나? 네? 너무 싱겁게 빠져나옵니다,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는 사단이 꺾이면 바로 해결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영적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귀신에게 잡혔단 말이야. 잡혔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진짜 내가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 거예요, 그때.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연구, 그게 철학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채 연구를 하니 진짜 중요한 거 빼먹고 연구를 했으니 결과는 전부 뭡니까? 속임수지.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결국은 진짜 원인인 원죄를 이걸 몰라가지고 이 원죄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이 모든 엉뚱한 몸부림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데는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발가락을 자꾸 검사하고 그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종교와 특히 천주교에서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돈을 끌고 모을 수 있고 자기들 권력을 쓸 수 있고 교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원죄 이걸 모르니까 전부 이용해 먹는 겁니다. 전부. 사실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내가 결국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종교적으로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 몸부림이 종교입니다, 결국. 그러니 불교가 원죄가 없다 치면 가장 좋은 종교예요,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원죄를 모르니.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 신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이게요, 딱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이 복음 메시지를 먼저 이제 영접된 자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답이거든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요. 아니,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데 뭐가 죽은 겁니까? 죽음이라는 자체가 분리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원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이 있는데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신만 살아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뭐지요?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그게 한 번 더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born again. 그겁니다. 그 답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막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문제 속에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에서 지금 해방받는 것.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한 얘기도요, 나도 지금 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이 얘기 분명히 안 해주면, 예를 들어 목회자를 보면서 목사님이 죄 짓는 거 여러분 목도하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그것도 거의 자범죄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안 지려고 싸워야죠. 당연히.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전에는 죄와 친하게 지날수록 인생이 편하니까 그냥 죄성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죄를 싫어해요. 왜요?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싫어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또다시 죄에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가는 거라고요? 죄를 해결받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값을 치른 사람. 누가 치렀어요?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게 복음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저런 분을 목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저런 분이 누구냐? 이런 분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늘 그렇게 고백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시험 들었대. 그래서 나보고.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참 안타깝죠. 코로나 걸렸는데 전화도 한 통 안 해줬다고. 사랑이 없는 목사래. 시험 들었대요. 주일 마치고 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사랑이 없는 목사래. 시험 들었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순발력도 느리고
뭔가 그 상대의 마음 더 헤아려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요, 잘.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생사화복을 누가 주고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 주고 있어요. 내가 모자란데 그래서 안 두려워.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뭐 중심만 하면 되냐? 이것만 제대로 내가 제대로 흐름만 타면 이 결과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천하의 신앙 쉬운 게 그러세요. 복음 생활입니다. 거기에 율법 생활 조금만 들어가도 힘들어져요. 뭐 하는데 율법 생활합니까? 뭐 하는데 종교 생활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다 죽자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답을 자꾸 얘기합니다. 답을. 지옥은 그래서 누가 가는 곳이냐? 죄 해결 못한 사람. 죄값을 못 치러낸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마귀 자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죄값을 다 치른 사람. 의인이 가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 이런 답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 뭐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깔끔하고 거룩하고 뭐 거룩 이러니까 말도 막 거룩. 진짜. 그런다고 거룩됩니까?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르다는 뜻입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나는 죄값을 다 치른 사람. 이미 땡겨서 하나님이 다 치러버렸어요. 그런 사람. 나는 천국 예약된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깔끔하고 나보다 훌륭해도 지옥으로 갈 사람. 그게 다르다는 거지 뭘. 거룩.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안 해주면 이 사람은 헷갈린다고 계속 헷갈려요. 어느 날 사역자하고 친해지면서 이 사역자 수준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시험 든다니까요. 이상할수록 나중에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복음 대단한 거. 이렇게 가죠. 그래서 네 번째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이 표현입니다. 죽은 영. 앞에 거는 비유를 든 거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네 영이 지금 어떻다는 거죠? 네 영이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은 사람들의 이 죽은 영은 암만 노력해도 뭐 석가모니 아니라 뭐 천하 없는 뭐 4대 성인 뭐 예수님 빼고 예수님 무슨 4대 성인입니까? 정말 천하 없는 인간들이라도 천하 사람 중에 진짜 그야말로 죽은 영인 상태에서는 암만 노력해도 그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진짜. 그러면 그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구원 못 받은 자의 노력은 결국은 외적 변화. 그 노력이 좋은 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안 돼요.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려내면 되는데 뭘 못 살려내요?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못 살려내요. 죽은 영은 몸부림쳐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영을 못 살려내고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걸 꺾을 영웅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마음속에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해됐는지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이해했으면 말씀이 잘 들어간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글자를 이해했다는 것보다 이 사람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여기에 대한 뭔가 느낌 있는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역자들이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뭔가 깨달았구나.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요건 유 목사님이 요거 숙제로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매일매일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아무도 나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여기서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이제 매일 자기 손으로 찾아서 보도록. 목표는 뭐냐? 나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와의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관계가 되지 않고 만남은 한 번일지라도 효과는 일주일 내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통화도 하고 문자도 남기고 받은 은혜 포럼도 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불행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또 다 받은 것들을 실제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업선교 메시지 앞에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앞에 3, 6, 11 문제 얘기하고 실제 이 문제의 답으로 1, 3, 8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요것만 딸랑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요것만 가지고 자꾸 상대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먹혀요. 적용도 못하고. 근데 나도 이 문제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내가 누린 것들, 여전히 나 속에 들어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가지고 또 내가 쏟고 어려움 당하고 잠깐 무너지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또 세우시더라. 이런 은혜들을 조금씩 여러분 같이 포럼에 나가면 금방 힘없고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 인생이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역자 의지하도록 만들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본인이 혼자 서야 돼요. 독립.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사람. 내가 다른 사람 가서 또 도와줄 수 있고,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EBS 사역은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역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체 여기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만남을 가져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여유 있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번째 만남 끝나고 때려치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장하면 동역자로 함께 또 기도하면서 현장을 그렇게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의 다락방이 살아나요. 그래야 교회가 실제 힘을 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중심일 수 없는 사단의 함정 속에서 그것으로 틀이 만들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올무에 잡힌 인생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날까지 이렇게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를 만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바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오늘 진정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집중, 꼭 그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 살리는 자,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기는 정말 우리의 전도자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릉 지역의 2300제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1천만 제자 살리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증인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귀중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